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49면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면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누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누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2011년 4월부터 시작된 시리아의 내전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내전 때문에 그동안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15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됐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그 전쟁의 최대 희생자는 언제나 노약자나 그리고 어린이들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또 그 어린아이들이 뭐가 잘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저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매일같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큰 슬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싸움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그들이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느 편이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이긴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동족을 상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을 상대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어떻게 이긴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리아 내전의 그 어리석음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마치 어리석지 않은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인간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싸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항상 뭔가 싸워야 될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싸우는 이유도 얼마나 다양하고 제각기인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대부분의 싸움들은 시리아의 내전처럼 그것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열심히 싸우면 싸울수록 그건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또 깊은
상처만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자식이 이긴다고 이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 싸움에서 부모가 이겼다고 이긴 싸움이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남편이 이기면 이긴 것이고 아내가 이기면 그것이 이긴 것이겠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끼리 싸워서 누가 이겼다면 정말 그것이 이긴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지 말고 싸우려거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싸우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란 도대체 뭐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입니다. 태어날 때 간만의 차이로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난 것으로 동생이 돼요. 이미 한번 태어나면 동생과 형이라고 하는 관계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형과 동생의 관계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동생이면서 형이 되고 싶어 했어요. 동생이지만 얼마든지 자기가 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형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자신은 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배고픈 그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 직분을 넘겨봤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야곱은 자기 손에 넣었어요.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에서 형과는 같은 가정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면서도 그 성질, 그 기질,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거기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자기가 그처럼 원했던 부를 자기 손에 쥘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야곱은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똑같이 그 일 때문에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 수 없어서 또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캥기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사건이에요. 형 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20년 전의 그 일을 형 에서는 지금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을까? 그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종들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눈치를 보면서 뒤를 따라갑니다. 앞서가던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지금 형님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 동생을 환영하기 위해서 형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건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형님이 20년 전에 그 일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모든 가축대들과 종들과 그리고 식솔들을 다 강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약복 나루터에 남습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을 창세기 32장 7절을 보면 심히 두려워했고 답답해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에서라는 큰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길이 보이질 않아요. 문제는 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못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답은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유는 분명해요. 오늘 밤 지나고 나면 네가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에서와의 싸움은 그것은 처음부터 네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인가, 그것을 성경이 암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고향 땅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한둘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천사들이 왜 그 시점에서 야곱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나타나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이제 야곱이 얼마 후에 큰 싸움을 하게 될 텐데 그 싸움이 야곱에게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인가, 그걸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되는 야곱을 돕기 위해서 그 많은 천사들이 나타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날 저녁의 싸움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쉬운 싸움이 아니었어요. 초저녁부터 시작된 싸움이 새벽녘이 됐는데도 끝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야곱이 능력이 비슷하고 힘이 비슷해서 결판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싸움이 쉽게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는 앞으로 지금처럼 그런 스타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보니까 너는 항상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안 되면 되게 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손에 넣을 수 있다 하는
정말 자기 심령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쥐었지만, 그렇게 해서 네 손에 쥔 것은 절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오히려 그것이 너를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너뿐 아니라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자기가 그런 불굴의 의지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어려운 인생을 버텨왔다고 생각했고, 지금 자기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그걸 다 버리고 새롭게 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앞을 잘 못 보는 걸 이용해서 내가 에서처럼 내가 축복을 내가 받아낸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에게까지 내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나는 에서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거나 훔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팥죽 한 그릇으로 나는 에서 형님과 거래한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빼앗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런데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나를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잘났느냐?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그러면 좋다. 네 식대로 살아봐라. 네 방법대로 싸워봐라. 이 한심하고 멍청한 놈아 하고 발로 걷어찼는데 허벅지 관절을 뒤따 차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뼈가 골절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있으세요? 뼈가 부러지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때 야곱인들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허벅지 관절이 딱 부러지고 나니까 이제는 에서와 싸워서 지느냐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싸움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그때서야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꽉 붙듭니다. 하나님이 됐다, 이제 놔라. 네 식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야곱이 계속 붙들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그날 밤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청하고 또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에서를 만나러 가요. 20년 동안 응어리진 그 마음, 한 맺힌 그 마음, 이놈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놈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그냥 요절을 낼 것이다. 그렇게 지나온 20년의 분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어루만지셔서 그걸 풀어주세요. 누가 그런 마음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탁월한 상담가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순간 그들이 꼭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요. 20년에 맺힌 한을 눈물로 다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부가 아니에요. 예전에 에서는 내가 팥죽 한 그릇만 가지면 얼마든지 내가 에서 정도는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형을 무시했어요. 그러던 야곱의 눈에 에서가 정말 존경스러운 형님처럼, 사랑스러운 형님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서로에게 이길 수 있는 싸움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야곱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간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가다가 자식의 연을 아예 끊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제 갈라서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산뜻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영적으로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절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때는 싸우셔야 됩니다. 기도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솔직하게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식들이 내게 한 것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놈들 얼굴만 생각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하나님, 나를 낳아준 엄마고 나를 키워준 아빠지만 나는 내 엄마 같지 않아요. 나는 우리 아빠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빠만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고 엄마만 생각하면 소화가 안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사랑하고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내 아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제 정말 그만두고 싶어요. 내 남편이 나를 무시하고 내게 준 상처를 생각하면 내가 다시는 더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 나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지금 내 자식에게 필요한 것도, 우리 엄마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내 남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싸워야 될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적은 자식이나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부모가 우리의 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밉고 아내가 싫어도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우리의 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악한 영, 마귀입니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마귀며 어둠의 영이고 악한 영입니다. 그 영의 정체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기뻐하는 꼴을 못 봅니다. 행복해하는 꼴을 못 봅니다. 평화롭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와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과 부모 사이를 적으로 만들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서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다 마귀의 대리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귀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저절로 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대적을 하셔야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해서 막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너는 지금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있을 거라고 나는 안다. 이 더러운 영, 악한 영, 마귀는 들으라. 내가 지금까지 몰라서 너에게 놀아났지만 내가 다시는 너에게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너는 훔쳐갈 권리가 없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왜 주인도 아닌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너를 위해서 예비된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가만히 두고 우리 남편과 아내는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게 미웠던 얼굴이 긍휼히 여기고 싶은 얼굴로, 그리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모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모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미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시작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이 아닌 무릎으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